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뒤에 분과 함께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이고 내일부터는 우리가 한 주간 고난주간을 가지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나와버려 선택한 것은 다시 한번 우리의 선명한 고백이 뭔가, 내가 믿는 그 예수에 대해서 나는 뭐라고 고백하는가. 오늘 우리의 고백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진정한 그러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선 문맥이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이전까지의 마가복음의 흐름을 알고 넘어가야 좀 더 우리는 쉽게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마가복음의 주제 중 하나는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 내내 우리 자신한테 던지는 질문으로 받으시고, 그 질문에 대해서 나는 오늘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떡 주는 사람으로 따랐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떡을 주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과정이며, 그 제자들이 이를 믿고 따르도록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앞서서 마가복음 8장에서는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1절로 10절에 나옵니다. 이 4,000명을 먹이는 이 사건을 통해서 두 부류의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000명을 먹이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이기 때문입니다. 두 부류의 반응을 보면 첫째,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볼 수 있는데, 이들은 더 많은 표적을 예수님께 구하며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자들인데, 이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지는 않았지만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떡을 주실 수는 있지만 제자들이 이해한 것은 거기까지였고, 예수님이 더 나아가서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떨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이 땅에 떡을 주는 분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아니면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더 나아가고 있는지.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베세다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사건으로 제자들이 점차 깨달아 갈 것임을 암시하게 되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온전하게 예수님을 깨닫는 것에 있습니다. 따른다고 해서, 따라가고 있다고 해서 제대로 믿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우리 삶에 예수님으로 인한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생활 속에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현장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말씀하기를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들은 온전히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아가는 자들이지 이미 예수님을 다 알고 있는 자는 아닙니다. 오랜 시간의 신앙생활로 교회 생활이 익숙해지면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을 알아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매너리즘에 빠진 것입니다. 혹은 기적적인 체험을 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경험 외에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예컨대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복음을 위하여 고생하는 성경의 기록들은 전혀 말도 꺼내지 말라고 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접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내 생각에 갇혀버려서 더 이상의 예수님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며, 우리의 완고함 때문에 바울은 이 옛사람이 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직접적인 화법으로 물어보십니다. 첫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Who do you say I am?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You are the Messiah.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을 말합니다. 어찌 보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첫 정점이라고도 할 수 있을 법한 긴장감과 더욱 본격적인 예수님의 행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이 정답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결과적으로 보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정답이지만 그리스도의 뜻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전도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을 나의 구주로, 그분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순환을 예고하시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을 설명하시는데 그 첫째가 고난 받으신 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취지의 항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아주 매우 무섭게 엄하게 꾸짖습니다. 심지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 말입니다. 사탄의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 3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될까요? 어떤 예수를 전파하게 될까요?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 사탄의 생각으로 가득 찬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하는 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에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한 것을 보면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렇게 증거했을 겁니다. 세상이 어려우면 교회 나가지 않아도 돼. 예수 안 믿는 척 해도 돼.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큰 어려움에 당면해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연태까지는 있지 않았던 그러한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 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직장에서도 교회 갔다 왔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이 만약에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한다면 어떤 그리스도를 전파할까요?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이유는 이런 맥락에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뒤엉키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그리스도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날 일들을 받아들일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후에 죽으신다고 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고백은 그리스도였지만 사람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이 뒤엉키고 그러면서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 더군다나 그런 생각이 단지 조금 부족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사탄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믿고 따라가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질문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네가 고백한 것처럼 너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멈추거나 거리를 두는 시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하는 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때 나는 과연 예수를 쫓아야 될 것인가? 바울의 서신에 보면 데마라고 하는 사람도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보고 쫓아왔고 병이 낫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표적을 보고 쫓아왔는데 그것이 결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십자가가 등장을 합니다. 웬 십자가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하는 이 어려움 속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요술램프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가 나오는 곳이라고 하는 충격적인 소식에 우리는 할 말을 잃고 맙니다. 그리고 믿지 않기로 하거나 이 어려운 기절을 뛰어넘거나 덮어두고 다시 4,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에 머물려 있으려고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야 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져야 될 사람들이 숨거나 도망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우리에게 지워진 그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 것은 그 십자가가 자기의 생명을 얻게 되는 일이기 때문임을 주님은 말씀합니다.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나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 역시 나를 살게 하시려고 지어주신 십자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일들이 분명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조금 풀어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음란하고 죄가 많은 부끄러운 세상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기준에 익숙해지면 오히려 정결하고 죄가 없는 예수님이 부끄러워 보인다. 십자가와 부활이 부끄럽게 느껴지게 된다. 죄가 부끄러워해야 할 세상인데 정결함이 부끄러운 세상이다. 그런데 만약 너희가 예수님이 부끄럽다면 그것은 너희들이 이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살아와서 정결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모습으로 내 앞에 설 때에 그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명을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희생의 십자가가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나약하고 부끄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압도적인 힘이 아닌 성김의 모습은 왕의 모습이 아니라 종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같이 묵상해 봅시다.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부끄러움 앞에서 인생이 전환되는 사람들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옛사람이 깨지고 완전히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전환점을 가져오는 것이죠. 떡을 먹고 배부른 곳에서 감사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아픈 곳이 나았을 때에 감격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배부름은 이 땅에서 다시 고파질 배고픔이며 병이 나는 것도 결국은 육신의 죽음으로 종결되는 제한된 병고침인 것입니다. 죽음을 넘어서지 못하고 영원한 시간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가운데 생각하는 그리스도, 그리고 죄와 음란한 세상을 기준으로 바라게 되는 그리스도에 대한 시각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도 보러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에 대한 나의 대답과 예수님의 대답이 일치하는지를 점검해 봐야 하는 순간입니다. 지식으로서의 답변이 아니라, 그래서 나도 내게 주신 십자가를 주님 이렇게 지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삶의 흔적으로 대답하는 답변의 이치 말이죠. 예수의 흔적으로서의 그 고백 말이죠. 사랑하는 봉평 감리교회의 지체되신 여러분,
노 크로스, 노 크라운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이 같이 가듯 우리의 십자가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을 바라보게 하신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을 소유하는 복이 주어진 것처럼 이 세상에서 미련하고 부끄러워 보이는 그리스도인의 헌신과 수고와 낮아짐이 나에게 또한 누군가에게 천국을 보여주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들 마음속에 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다고 한다면 바로 그런 삶을 내 삶 속에서, 나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몸짓 하나하나가 천국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서만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하게 만드신 그 창조의 시간에서의 행복과 생명을 품으며 소망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그리스도였지만 그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갔던 자였습니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고백은 그리스도이시지만 우리는 그 고백 다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만 묵상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게 주신, 내 삶에, 내 시대에 주신 그 십자가를 어떻게 질 것인가 묵상하며 우리 모두도 골고다로 올라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의 흔적을 드러낼 수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